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5절,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잘 아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으로 고침받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유대인의 명절이라 했는데 이 명절은 이스라엘 나라의 절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날은 5장 10절에 보면 안식일이었다고 9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유대인의 명절은 이스라엘 나라의 절기요 안식일로서 이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안식일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을 받아 누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안식일 날 성전에 올라가시는 도중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가는 동안 우연히 38년 된 병자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배 드리러 가시면서 38년 된 병자를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하필임 안식일날 만나셔서 안식일날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것은 안식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영적인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찾아가셨고 고쳐주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날 이 예전 안식일은 우리에겐 주일과 같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물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생명 주시는 날이 주일날이고 예배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를 고쳐주시고 병든 것을 싸매 주셔서 낫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심령들이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주일날임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사모함으로 나오면 주님이 만나 주시면서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주님을 만나고자 고침을 받고자 생명을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와 예배 드리시면서 고침받고 살아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자비의 집. 자비와 은혜가 넘치는 집, 이런 뜻이 이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말씀하신 것은 진짜 자비의 집이 어디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고 말씀에 기록해 주십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그리고 38년 된 병자와 같이 오랫동안 병을 앓는 그러한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는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이곳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 3절에서 4절을 보면 물의 움직임을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이는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전설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는 미신과 전설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연못 주위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저어서 물이 막 움직일 때 제일 먼저 그 물에 꼴이 나는 사람,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다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미신을 믿고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사람만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병자들끼리 누워서 눈치를 보고 서로를 헐뜯고 물이 움직이는 그때에 무엇에 의하여 물이 움직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연현상으로 물이 막 움직일 때 서로 물에 들어가려고 싸웁니다. 앞에 가는 사람 목덜미를 잡고 넘어뜨리고 내가 먼저 가겠다고 앞사람을 짓밟고 서로 경쟁하고 싸우면서 서로 치고박는 곳이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물에 먼저 들어가 봤자 고침을 받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있으면서 하나 둘씩 죽어서 나가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이곳엔 생명이 없었습니다.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자비가 없었고 긍휼이 없었고 사랑이 없는 곳이 베데스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에 고침받은 사람 딱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38년 된 병자입니다.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 은혜입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었지만 아무도 고침받을 수 없었고 거기서 오히려 죽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가 살아나게 되었고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생명을 누리는 장소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즉 예수님 계신 곳이 베데스다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자비의 집이 되고 예수님 계시는 곳이 생명이 넘치는 곳이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라 해서 생명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라도 예수님이 계셔야지만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가정도 예수님이 계시면 그 가정이 베데스다가 됩니다. 자비의 집이 되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흘러넘치고 생명을 누리는 장소가 됨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병자들은 진짜 고침받는 길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38년 된 병자는 생명을 받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다른 것을 찾지 마시고 예수님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받게 하시고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우리 다른 것을 찾아 헤매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을 찾아 헤매지 마시고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많은 병자가 있었습니다. 여기 베데스다 주변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자들이 많이 있었고 오랜 병에 걸린 38년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베데스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병자들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영적인 병자들이 많이 있고 고침을 받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는 맹인이 있었습니다. 이 맹인은 눈이 있어도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영적 맹인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맹인이 되면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진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은혜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보지 말아야 될 것은 잘 보입니다. 육의 눈만 열려서 육신의 정욕, 욕심에 관한 것들만 보이고 남의 허물만 잘 보이고 세상 것들만 잘 보여서 진리 안에 살지 못하고 세상에 매여 사는 영적 맹인들이 있음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 것에 매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 것을 귀하게 여기고 이름은 성도지만 세상의 물질, 자녀 교육, 세상 직장, 세상의 명예, 사람 이런 것을 따라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걸어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자들임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35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아멘. 우리 몸의 등불은 뭐라고요? 눈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몸 전체도 어두워집니다. 어두운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눈이 밝아지면 밝은 길로 걸어가게 되고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습니다. 눈이 어두워진 성도는 사소한 것에 실족하여 넘어지고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마음이 교회에서 떠나고 성도에게서 떠나고 주의 종에게서 떠납니다. 눈이 어두워진 성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합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자기의 욕심과 생각으로 치우쳐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였지만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했지만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오늘날도 눈이 어두워진 성도는 이와 같음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영적 맹인이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뭘 생각하고 뭘 보고 있는지, 지금 내 마음이 예수님께로 맞춰져 있는지, 교회와 성도들, 주의 종에게 맞추어져 있는지 이것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내가 은혜를 보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에 휩싸여 있다면 내 눈이 어두워진 증거임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적 맹인이 되었다면 주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고 주님께 나아가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리 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리 저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쩔뚝쩔뚝거리고 뛰을 수가 없고 걷는 모습이 온전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다리 저는 성도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영적으로 다리 저는 성도는 반은 살아있고 반은 죽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서도 없고 주를 위해 사는 것 같지만 주를 위해 살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믿음으로 사는 것 같고 겉으로는 주를 위해 사는 것 같지만 아주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돈이냐 믿음이냐, 자녀냐 믿음이냐, 명예냐 믿음이냐 선택을 해야 될 때에는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엔 자녀를 택하고, 자녀 때문에 믿음 생활을 버리고, 돈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명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오늘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안에도 그러한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은 받고 싶고, 그런데 세상의 것은 얻어야 되겠고, 발을 양쪽으로 쫙 걸쳐놓고 왔다 갔다 좌로 우로 흔들리면서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내가 부유해지고 평안해질 때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오늘날 많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신승교회에 영적으로 다리 저는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만약 내가 그렇다면 이 시간 고쳐달라고 회개하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은 그렇게 살았어도 지금 주님이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 영적으로 다리 저는 분들은 이제 고침받아 십자가를 향해 다름질하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혈기 마른 사람입니다. 이 혈기 마른 사람은 피가 말라 없어지기 때문에, 또 피가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피는 생명과 힘을 상징합니다. 영적으로 혈기 마른 사람은 영적인 힘이 없고 영적 생명이 빠져나가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사람은 생명의 역사가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반대로는 육의 혈기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는 혈기가 없는데 육으로는 혈기가 많아서 자기 혈기로, 자기의 고집과 자기 강한 것으로 이 세상을 살려하는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어떤 분과 대화하다 보면
평소에는 겸손한 것 같고 교회를 위하는 것 같고 낮아진 것 같지만 대화를 하다 보면 아주 강한 것들이 나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야, 이분 내가 존경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강한 발톱이 나서 확확 말로 긁는데 아, 혈기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다 영적으로 혈기 마른 자가 되면 이와 같이 됩니다. 육으로는 혈기가 강해지고 영적으로는 힘이 사라져서 주의 일은 기쁨이 없고 혈기로 살 때에는 즐겁다고 생각하며 자기 멋대로 사는 영적 혈기 마른 자가 오늘 우리들 안에 있음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습니다. 자기 혈기가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해 주셔도 말씀을 듣지 못하고 도와주려 하셔도 자기의 고집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이러한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육의 혈기는 오히려 죽고 영적으로는 혈기가 왕성해져서 영적인 힘을 얻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힘을 얻어서 기쁨으로 막 신앙생활하고 세상을 향하여는 마음이 무뎌져서 오히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적으로 힘을 내서 영적으로 다름질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오래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여기 38년 된 병자같이 오랫동안 병을 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오랫동안 영적인 병자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채 오랫동안 병자로 살아온 이들이 있을 겁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주여 낫기를 원합니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가 말합니다. 제가요 낫고 싶은데요 싶기는 한데요 안 되는 것 같아요.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저를 거기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하면서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의 상황만 쭉 변명을 하고 낫고 싶습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들었는데도 자신이 병든 줄을 깨닫지 못하고 병이 든 것을 알기는 하는데도 나는 어쩔 수 없다,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겠다, 이 하나님도 나를 못 고친다 하면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마음이 무뎌져서 사는 성도들이 오늘날 많이 있음을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오래된 병이라도 아무리 심각한 영적인 병이라도 주님이 고치고자 하시면 즉시 고침을 받고 살아나게 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핑계대지 말고 나는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다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믿고 고백하면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는 병자입니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면 주님이 원하실 때 우리를 고쳐주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고 나에게 주신 줄로, 우리 가정과 교회에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병이 아니라 영적인 병을 먼저 고쳐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면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믿으시고 예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즉시 나음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었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실 때 다른 얘기만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 혈류증 여인이나 바디메오와 같은 맹인,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고쳐주소서 하고 먼저 부르짖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주님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되겠지만 힘이 없어 알지 못해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였지만 지금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고백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고쳐주세요. 나도 영적으로 병든 자입니다. 마음에 병이 있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내가 실족하여 낙심해 있습니다. 고쳐주옵소서. 고백만 하면 주님이 지금 찾아오셨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병든 자임을 깨달으시고 고침받기를 원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 고백하시고 고침받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